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 집회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확 왔습니다. 성경 본문이 먼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본문? 떠오른 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 본문 같이 읽었지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신앙이 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이지. 물론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사실 더 분명하게 왜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독교 아닌데도 좀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다른 데도 좀 있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할 때 말씀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는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강의처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씩 성경을 좀 찾을지도 모르겠는데 시간은 딱 정해주셨어요. 30분 정도로. 근데 전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제일 처음 말씀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성경이죠. 근데 사실 말씀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보통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을 생각하게 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죠.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국 학생인데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에서 유학생들한테 잘해줍니다. 제가 있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태국 불교 신자지만은 그 교회에 좀 다녔어요. 왜냐면은 영어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불교 신자인데 할 수 없이 여기 기독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불교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다른 것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앙 좋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긴 하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진리는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그를 믿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하고 만남이 없이 성경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많이 배운다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이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 종교적인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진리 나오면 꼭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도 깨닫는다는 단어는 좀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진리는 뭐예요? 만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이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말씀이 아무데나 막 쓰이더라도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라디오에서 딱 들리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기독교 방송인가 했더니 입시의 명문 대성하고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쓸 때가 뚝딱 붙일 수가 있나. 그게 그런 진리를 말해. 물론 진리라는 작은 진리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이거 진리예요. 그 진리가 없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지. 공부 많이 해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엄밀히 말하면 말씀하고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성경 말씀하고 무관한 예수일 수도 있어요. 가끔 이것도 어떤 경우 엉뚱한 예수 만나는 경우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진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신앙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신앙들을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되죠. 말씀은 성경이 말씀이라는 거죠. 당연히 성경이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복음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인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책에 있는 말씀이 결국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게 될 때 너무 그 말씀이 좋아.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이 얘기 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정신이 말똥말똥 하다가도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자꾸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뭐 괜찮았다가도 설교 들으면 자꾸 돌리고 뭐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듣다가 조금 졸리는 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졸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 아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야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겠다고 매일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본다고. 그거 다른 겁니다.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는 거는 그거는
조금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는데 그건 직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게 진짜 성경인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설교 준비도 물론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걸 적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하기로 적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 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은 설교 준비는 빠뜨리지 않고 잘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맛이 좀 없을 때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가 어떤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연애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구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참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할 거예요. 연애할 때는 여자의 말을 듣고 밤새 그 말을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하면 아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잠들어 버린다. 이게 아주 어때 이게 시감이 나요.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는 여자의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들을 때 열심히 듣고 거로 끝나잖아. 밤에 가서 또 묵상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이상해.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말하는데 그냥 착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죠 결국. 그러니까 사랑이 말을 사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요즘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요즘 이제 뒤늦게 좀 돼요. 그거 들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중증 치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나이에 아내 사랑하는 건 조금 치매다 그런 얘기하는 이건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잘 들어요. 옛날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안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덜 사랑해, 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그 말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내 성경은 별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 있죠. 갓난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이죠. 결국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으면 안 자랍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튼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큐티하라고 그러고 설교를 열심히 등등. 결국 이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영혼의 양식도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가는데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도 있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는 칼이라는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글씨를 성경 신약을 다 쓰셨어요. 그건 많이 하죠.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쓰셨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딱 끝내더니 다 썼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읽어야지 그러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러면 어쩌고. 성경 쓰느라고 결국은 뭐 하셨나 했더니 손도 하셨더라고. 열심히.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쓴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한테 정리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잘 놓고 그다음에 잘 정리해서 필요할 때 대화할 때라든가 공부할 때라든가 또 필요할 때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말씀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어떤 분이 성경 10독했다, 100독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1년에 적어도 1독은 해야 된다. 그때 제가 물어봐요. 왜요? 성경 1독해. 근데 왜 1독해야 되냐고. 아니, 그냥 1독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왜 좋냐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해요. 아니, 목사가 성경 읽는 게 좋은 건데 왜 자꾸 따지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요. 아까 성경 쓰기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한테 성경 왜 쓰셨어요? 글쎄 나. 그러니까 써놓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성경을 10독하고 100독하고 성경을 쓰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접촉하고 많이 쌓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반쪽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요. 여기까지 막 넘쳐. 근데 뭐 하나만 있으면 반쪽이에요. 결국 말씀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진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그랬죠.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게 참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머무른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신앙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건축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려서 어떤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데도 그 장로님이 그 건축 현장에서 뭐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약간 법을 어기시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갔었어야 되는데 눈에 띄어갖고 그냥 턱 나온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당황 안 하시대요. 확실히 노련한 분이 당황하지 않고 목사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런 거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목사님은 성경 연구나 하세요. 여기도 끝나고 고맙더라고. 신경 쓰지 말고 성경 연구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해야지. 내가 성경 연구는 뭐 하려고 하나? 내가 성경 연구를 해갖고 많이 알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저렇게 불법을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려면 내가 성경 연구는 뭐 하려고 하나? 근데 그때 그분한테 더 얘기했다가 쌈 날 것 같아서 사진 안 하는데 내가 성경 연구해갖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했으면은 그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어야 그거는 반쪽이에요.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불법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고 또 그분이 그 소리 듣고 그거 불법이구나 깨닫고 고치고 말씀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 그게 말씀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의 신앙이냐.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경 책 속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 성경 책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단으로 얘기할까봐 걱정이 되네. 여기 있는 말씀은 나한테 유익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조차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많은 말씀조차도 사실은 나한테 유익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 삶에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배웠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 중심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에 두는 이유는 내가 삶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말씀을 많이 두면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두고 나면은 목에 힘을 줄 수 있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참 중요하고 더 많이 두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내 생활에서 범죄를 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를 저는 굉장히 잘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요즘 성경 퀴즈 대회 없죠, 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좀 제가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가만 내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요즘 성경 퀴즈 대회를 안 해서 이제 실감이 안 나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한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를 성경을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빨리 누르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이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컨닝을 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성경을 깊이 연구한 엄청난 책을 냈는데 그 내는 과정에서 표절을 해.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중요한데 컨닝하고 표절하고 꽝꽝. 우린 컨닝 표절 이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조금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성경을 이렇게 모를까? 그러면서 뭐가 돼? 약간 심각하게 교만하게 돼요. 이것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한 거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 모르는 게 더 나을 것보다. 성경에서 얼마나 교만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겸손하라고 얼마나 그래. 그런데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해.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신앙은 성경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좋은 책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삶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해. 이거는 꽝이에요, 꽝.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등등.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이게 생활 속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설교들 많이 듣고 요즘은 설교 유튜브 들어가니까 설교가 넘칩니다. 그리고 설교도 흔히 말하는 대로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설교가 조금 힘든 목사님들이 참 피곤합니다. 너무 좋은 설교 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듣던 분들이 자꾸 이제 왜 비교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데 좋은 설교 듣는 게 참 필요한데 좋은 설교 아무리 많아 봐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못 미쳐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이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날 때 진짜 말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힘쓰라. 뭐 하라는 얘기죠?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시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시시, 그죠? 성 프란시스가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는 말로도 해라.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항상 말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전도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복음의 그 내용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말씀이라는 건 아까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죠. 요약하고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하고 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말씀 중에 말씀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여기에 양극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있어. 이거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하늘에 듣고 있다. 네가? 이럴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게 있어. 이거 굉장히 건방진 얘기예요. 하나님 믿게 하죠. 나는 전하고 있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상대가 어디지 아무 관계없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하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설득. 저는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설명과 설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죠. 그러나 믿기까지 하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제 친구가 이영준이라고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사실은 제가 믿게 한다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예수 믿자마자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전도를 하면은 잘 믿어. 근데 내가 하면은 안 믿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한때는 조금 시기에 빠졌어요. 아니 나는 교회 생활을 못해시나이고 저 친구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전도하면 믿고 내가 전도하면 이게 도대체 뭐냐 막 그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시대. 얘가 걔를 전도했으니까 걔가 전도한 건 다 불리팀 써.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주 확실한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것도 벌써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죠. 같은데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도 굉장히 제가 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했는데 안 믿어. 그럼 내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나는 뿌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믿었어. 그러면 거두는 데 성공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열심히 전도를 한 셈인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사실 전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그런데 전도에 대해 조금 새롭게 이야기되면서 이 전도는 목사는 어쨌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지 전하기만 한다면 이게 바로 전도고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회가 주어질 때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좋고 안 믿을 경우는 할 수 없죠. 저는 전도를 했는데 안 믿으면 옛날에 나는 왜 이럴까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요. 답처럼 왜 알아서 하셔야죠. 이거 알아서 하셔야지 나 할 거다 했는데 조금 이제 배짱도 튀기면서 내가 전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하셔야지 나보고 어떡하란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저는 이것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나 붙잡고 막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 선택이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전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물어볼 때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준비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도에 대한 이 어떤 그 사명감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라는 거는 끝이란 뜻입니다. 끝나갑니다. 근데 오늘 5번째가 좀 길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 말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뭐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말씀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삶. 그 다음에 뭐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네,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듣고 뭐 충분히 공감하시죠? 마지막 5번째는 할 것 같아요. 5번째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말씀이라는 것이야.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설교가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신지영 목사님이 글쎄 난 신지영 목사님 왜 나를 여기다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설교 잘하시면서 나는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설교라고 여기 굳이 불러서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 목사님 중에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설교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왜 저러시나? 오늘 왜 저 말씀을 하시지? 기분 나쁜데.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을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은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믿는 자 속에서 뭐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 아니에요. yes and no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삐딱하게 받으면은 그냥 사람의 말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해야 되겠죠. 저도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버무려 갖고 던져주는 거 이거는 안 되죠. 근데 뭐 목회자로서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성도들한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설교를 내 귀에 맞는 얘기를 들으려고 해서는 곤란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들려오는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굉장히 힘들다네요. 인터넷 같은데 틀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딱 꺼버리고 마음에 드는 거 들으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죠.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데 이제 나한테 사람들이 조언하거나 책망할 경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윗의 생애는 이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 저도 제 생에 초자연적인 이적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생애가 그래요. 근데 다윗의 생애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장로님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다윗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시작을 했더니 갑자기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 내 마음에는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아도 내 마음에는 안 맞아. 그래. 아니 왜 그렇게 다윗에게 못마땅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너무 여자를 밝혀. 말인지가 많죠. 너무 여자를 밝혀요. 나도 그렇게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다고 그랬는데 글쎄 하나님 마음에 맞아도 내 마음에는 안 맞아 그러는데 이건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남의 여자 건드렸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죠. 다 아는 얘기죠. 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하고 나하고 누가 더 거룩할까 비교하는 것조차 저는 기분이 나빠요. 저는 다른 여자 손댄 적 없습니다. 그 남편 손댄 적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거룩하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근데 내가 다윗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이 일종의 훈계라고 할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완벽해야 거룩한다 그러면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뾰족한 수가 없어. 목사가 돼도 안 돼요. 뭐 목사 갖고 안 되면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완벽한 사람을 이게 아니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 근데 잘못을 그냥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뭔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2장 1절 15절에 보면 훈계와 조언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13장 1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충고하게 될 때 너는 뭐 얼마나 잘났다 꼭 여기가 나와요. 그죠? 너는 뭐 그런 줄 안 짓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이라고 완벽하겠어요? 근데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든 저 말은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충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냥 놀러 가면 어때?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말에서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거나 그럴 때 내가 미워가지고 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랑해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가만 돌이켜보면은 뭔가 충고를 해줄 때 미운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충고한 적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신경 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런 일이 주어질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고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12절 보면은 이게 또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윗을 아까 뭐 나랑 비교하지 마라 뭐 그랬는데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된 게 이 본문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한번. 뭐 이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을 꼭 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일단 찾아놓으시고 다윗이 처음 잘 나가다가 이제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을 하게 되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명하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7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던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꼴 좋다. 아들한테 당하고 뭐 이런 거죠. 저주를 퍼붓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보좌관으로 있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 죽은 개 같은 놈 왕을 저주한다. 가서 죽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이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시므이가 저주를 했는데 그거를 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므이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다윗을 저주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을까요 지금? 아니에요. 시므이는 그냥 다윗이 미워가지고 저주한 것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저주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 막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겠다는 거죠.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한테 저주하는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를 저주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와.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동거입니다. 동거예요. 네. 절대로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그러면 다윗은 정말 정신 나가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느냐. 와, 저는 이거를 옛날에 묵상하면서 나 다윗 못 쫓아가요.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조언을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나를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양성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어요. 나한테 저주를 퍼붓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영성에서 제일 제가 흔히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다른 여자 손도 안 대고 뭐 남편 손도 안 대지만은 그건 내가 뭐 그 정도 다윗하고 나야 뭐 얼마든지 더 나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말씀의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아내들이 하는 말을 아내들이 뭐라고 막 말할 경우에 뭐라고 보통 그러죠? 네? 아내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가지를 안 쓴 지가 오래됐는데도 바가지를 긁는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표현이죠. 그런데 집에 탁 들어갔어요, 남편이. 근데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해. 그럴 때 저만으로 또 바가지야. 그러면은 이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 수준. 네, 아내가 뭐라고 팍 말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아내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 또 남편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어렸을 때죠.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조금 할 일이 밀려서 좀 끄적끄적 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우리 큰애들은 애가 셋인데 큰애들은 그런 얘기야. 막내는 역시 막내인 거예요. 이 생각나니까 말해요. 내가 이제 새벽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해놓고 다 모이라고 해놓고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쭉 지나가다가 목사가 그래도 돼요? 이게 아버지한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딱 놓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 내가 우리 큰애들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막내는 입 바른 말을 잘해요. 막내가 역시 아마 조금 버릇이 없다고 느끼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가 가만히 듣고 나면은 말인즉슨 맞아요. 물론 걔로서는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는 걸 딴 사람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이 자식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얘를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버릇이 나빠지면 안 되지.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나한테 주어지는 안 좋은 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자,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오늘 결론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진짜 말씀의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러다가.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 나한테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모두 좀 다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돼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온전한가? 첫 번째부터 하나, 내가 예수님 만났나? 성경을 요새는 들고 다니지도 않죠. 이것도 이거 조그맣게 이걸 다 갖고 다녀갖고 이런데 성경이 정말 내 안에 거하나?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막 보여지나?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정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 직장에서 나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말들,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의 신앙으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